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100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절, 2절입니다. 제일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절에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계명을 주신다.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복된 길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 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종교도요, 없어진 종교도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종교도 있고요. 또 우상이나 인간의 여러 가지 사상도 없어지기도 하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발전되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성,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사람들은요, 내가 편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듭니다. 내가 편하게 섬길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또 내 소원을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안 쓰죠. 망령되게라는 뜻은요, 헛되게,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이름이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명이 있는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이라 할 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이름을 아담이라 했습니다. 이 아담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은 어디서 왔냐? 아담아란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담아는 뭐냐?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흙은 어떻습니까? 부스러집니다. 흙은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과 같이 부스러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이라 할 때 몸, 육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 합니다. 바사라라는 뜻은 뭐냐면 호흡이 코에 있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 사람이 살았는 거 죽었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코에 손대보죠. 우리는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코에 숨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코로 숨을 쉬고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왜 아담이라 하셨느냐? 흙과 같이 부스러지고 연약한 존재이다. 겨우 코로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코에 숨이 없으면 죽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요, 아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곳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창조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아브라함아, 너를 다스리며 보호하며 지키며 너에게 복주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99세지. 네 아내가 89세지.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 아이를 낳을 절대 가능성이 없지. 그러나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죠.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6장에는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같은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누가 만들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장에 살아계셨습니다. 광야의 그 험한 길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 현존하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란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란 구원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신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요? 자, 영어에서는요 이런 단어를 써요. Jesus Christ 이래 하죠. 영화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욕입니다. 우리말 하면요 제기라 이런 욕입니다. 그걸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 뜻이 아니잖아요. 으악 뭐 놀랄 때 그죠? 우리도 쓰죠. 의미 없이 쓰는 겁니다. 욕으로 쓰는 겁니다. 갓댐 이 그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욕으로 씁니다. 이렇게요 망령되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은요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바닥에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이겠죠.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또 우리는 뭐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 성경 구절도 붙여놓죠. 또요 우리 차에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물고기 의미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는 의미로 차에 물고기를 붙여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1층 벽에 유리창에 보면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붙여놓았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표시내고 뭔가를 붙여놓은 것으로 내 신앙 고백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내 차가 물고기 한 마리 붙어있어.
십자가 달려있어. 내 책상에 봐. 나는 어느 교회 장로라고 집사라고 붙여놨어. 나는 예수 믿는 표를 냈어. 나는 신앙 고백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가요, 표시를 내고 안 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요, 뭔가를 붙이고 안 붙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믿음,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분하고 사업했던 분이 나는 다음에 다시는 저 사람하고 안 해. 그랬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도리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저분한테 소개시켜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 어떤 청년 부모가요, 너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왜냐? 나에게 사기친 사람은 전부 교회 장로였다. 그 말은요, 장로라고 표시냈다는 거죠. 그런데 사기쳤다는 거죠. 나는 장로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 삶으로 이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온 거리를 다녀봐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만약에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이들이요,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 진짜 믿어라 해놓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맹세했던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라고 했던 그 맹세는 거짓 맹세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레위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루민이든지 곰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의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맹세보다 어쩌면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는 잘 않습니다. 언제냐? 우리의 삶 속입니다. 내 일 속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업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형상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보면서 항상요,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반대의 뜻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하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더 적극적인 명령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과 동일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첫 기도를 이 기도해라. 어떤 기도냐? 우리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라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부모님으로서의 자리, 위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이름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서의 위치와 자리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누가 소금이요 빛입니까? 누가 썩은 세상을 살릴 소금입니까? 누가 어둠을 밝힐 참 빛이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래서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 대신, 참 빛 대신, 소금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된 삶을 사는 거다. 누구 앞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소금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는요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의 나는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 직분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 업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 된 자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신자고 엿새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신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 또 나는 신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전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그렇게 내가 직장 가는 거라는 겁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소금된 삶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누가요?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다윗이요, 왜 골리앗과 싸움을 싸웁니까? 그 어린 다윗이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뭐라고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에게 나아간다. 우리는요, 이런 분노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는요, 싸워야 됩니다.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온통 우상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요 850명이나 됩니다.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겠다. 불러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우상의 이름,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불이 안 내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분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그 우상을 무찌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현장에 모든 흑암과 우상이 무너지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게 영적인 문제요 운명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은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된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는 우리는요 싸움을 싸우고, 저 우상과 저 흑암의 역사 앞에서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진짜 영적인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줌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은요 하나님과 하나된 자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한 산 제물이다. 우리의 엿새 동안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다. 삶의 자리다.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처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 엘리야의 재단에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자 성전 민문의 안전벽에 역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요, 믿는 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과 하나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그런 것들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